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절 5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을 읽어가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봉독 사도행전 22장 30절입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에게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와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아멘.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신앙으로 살게 하옵소서. 좌우로 인사합시다. 말씀으로 신앙으로 대항합시다. 네, 여름이 된 것 같습니다. 제 장이 예민해서요. 그래도 겨울에는 안에 들어오면 따뜻해서 따뜻한 물을 마시고 괜찮은데 여름에는 뭐 얼어 죽을 일은 없는데 에어컨을 틀고 찬 공기를 마시고 찬 음료를 먹으니까 자꾸 배탈이 납니다. 그래서 한 번씩 우리 장로님께서 성경을 읽으시면 목사님 장이 예민한가 보다, 화장실에 가셨나 보다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는 무엇인가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이 나면은 어디에 전화를 해야 될까요? 119에 전화를 하셔야 됩니다. 또 아이가 아프거나 가정에 환자가 생기면 어디에 전화해야 됩니까? 119에 전화하셔야 됩니다. 지금 강도가 만나고 도둑을 만나서 지금 뺑소니가 나거나 이런 교통이나 또 강도를 만난 사람들은 어디에 전화해야 됩니까? 112에 전화해야 됩니다. 간첩 신고는 어디에 해야 될까요? 역시. 그러면 주일날 쉬는 데가 많아서 주일날 안 쉬는 병원이나 응급 환자를 확인하고 대처해야 될 때 몇 번 해야 될까요? 자신이 119입니다. 옛날에는 133가였는데 그게 바뀌어서 요즘은 다 119로 통합됐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나신 분들이나 또 주일날 쉬는 약국이나 쉬지 않는 약국이나 병원을 찾으실 때는 119에 전화하셔도 여러분 허위 신고가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곳에 전화하면 당연히 대처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전에 사역했던 곳이 약간 시골 쪽이었습니다. 시내와 그렇게 멀지 않았는데 주말이 되면 차들이 밀려서요, 시골과 별반 다름없었습니다. 환자가 교회에 생겨서 119를 전화하는데요, 15분이나 10분 만에 와야 되는데 보통 30분이 걸립니다. 주일이나 공휴일은요, 아예 119보다 저희가 먼저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권사님이 119에 전화하고 저희 목사한테 전화하면요, 당 체크하는 기계를 들고 가서 주물러 드리고 당을 체크하고 또 119가 오면 실려서 보내드린 일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이쪽에 전화를 하면 이런 대처가 생기고 저쪽에 전화를 하면 저런 대처가 생긴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고 우리가 그를 찾았는데 그것이 상식에 넘어서서 환경이나 어려움 때문에 안 되면은 굉장히 실망스럽고 불안합니다. 우리 동네는 주말에 아프면 안 되겠구나. 우리 동네는 주말에 아프면 꼼짝없이 봉변을 당하겠구나 라는 걱정이 생깁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 문제가 생기면 어디에 전화를 해야 될까요? 66국에 3927을 누르시면 됩니다. 국번 없이. 66권, 성경은 66권이고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입니다. 요게 헷갈리면은요, 조금 더 빠른 사람이 있습니다. 010-2541-8663을 누르시면 됩니다.
제 전화번호입니다. 그러면 신앙 상담을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는 어디를 찾아야 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생기는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여전히 지금 억울함을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다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천부장이 이제 그 요새 안에 데리고 들어가서 그냥 살려줄 줄 알았더니 채찍을 쳐서 신문에서 왜 이런 폭동이 일어났는지 확인해봐라 라고 하는 바람에 공경에 빠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때서야 자기가 로마 시민임을 입증합니다. 천부장이 큰일이 났습니다. 원래 로마 시민은요, 법령에 의해서 고소 없이, 아니 고소를 하더라도 정확한 증거 없이 신문하거나 채찍질을 하면 동포를 채찍질한 거기 때문에 사형을 당하거나 여러분 중형을 받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루시오 천부장은요, 사도 바울을 채찍질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는 지금 두려워 떨었습니다. 두려워 떨던 그가 행한 일은요, 다음 날 그를 공의 앞에 세우는 거였습니다. 지금 루시오가 한 행동들에 대해서 30절에 22장 30절에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였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성경에는요, 이튿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요, 그 이튿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이하게 왜 그 자를 집어넣었을까? 번역은 안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날을 지정했을까라고 하면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지금 글라우디오 루시아 천부장에게 지금 큰일이 생긴 겁니다. 로마 시민, 그것도 자기는 돈을 많이 뿌려서 시민권을 샀는데 사도 바울은 나면서부터 부모님이 로마 시민이라 태어날 때부터 시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진골, 성골 이런 거 있었죠. 가장 큰 위치에 있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진골 출신인 겁니다. 그러니 이 루시아가요, 자칫 잘못하면 사형을 당하거나 또 여러분 유배를 당하거나 자기의 모든 앞으로의 권력과 명예에 대해서 누가 될 수 있는 큰 실수를 한 겁니다. 아마 성경은 기록해 있지 않지만 제가 묵상하건대 그 이튿날이라고 표현한 걸 보면 그날을 잊지 못해서 밤새도록 한잠을 못 자고 머리를 굴린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봉변을 면할 수 있을까? 여러분, 봉변을 면하는 건 간단합니다. 가서 사과하면 됩니다. 가서 바울, 내가 실수했어. 내가 당신이 로마 시민인 줄 모르고 그렇게 채찍질하라고 명령했어. 용서해 주시오. 하고 자존심만 좀 내려놓고요, 사과한 거, 전날의 잘못을 사과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바울이 고소하지 않으면 됩니다. 바울이요, 예, 알겠습니다. 사람들 실수할 수 있죠. 그럽시다. 여러분, 인간관계는요, 의외로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인간관계는요, 막 물고 뜯고 싸울 것 같은데요, 가서 화해하고 서로 화합하면 다 끝나버리는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이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절대로 사과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하나님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과하지 않고 밤새도록 머리를 짜내면서 이 문제 앞에서 내가 누굴 찾아야 될까? 이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될까? 저 사도 바울이 저 로마에다 고소라도 하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고발이라도 하면 나는 사형을 당할 수도 있고 앞으로 집정관이 되거나 로마의 원로가 되는 그 꿈을 접을 수도 있는 그런 위대한 상황이다.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될까? 밤새도록 한잠도 못하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날밤을 꼬박 세웠다는 표현을 그 이튿날이라고 표현하는 걸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천부장의 한 행동은 무엇일까요? 그래, 이 사건이 생긴 것은 바로 전날 폭도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오해했든 상관없이 그를 공격했기 때문에 내가 막아준 거지, 요 실상만 발견하면 되겠구나 해서요, 여러분 그 다음날 그가 한 행동은 첫 번째, 제일 먼저 한 행동은 아침에 착고를 풀어줍니다. 30절 중반절에 그 결박을 풀고, 여러분 이 결박을 풀었다는 건 단지 이렇게 착고를 채웠다는 걸 풀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유하게 놓아줬다라는 뜻입니다. 그를 구속하고 잡아뒀는데 그냥 놓아주었다 이런 뜻.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지난 저녁에 착고를 채웠던 걸 풀어줬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분명히 그 전날 다 풀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 잘못이 없는 걸 발견했는데 자꾸 수갑을 채워놓으면 되겠습니까? 아마 풀고 그냥 불의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경찰서에서 자듯이 그 감옥에 잠깐 자고 그 다음날 얼른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자유한 몸으로 만든 겁니다. 첫 번째가 그를 해방시켜 줍니다. 두 번째는요, 명하여 제사장들과 공회를 모으고, 이제 그가 짜낸 지혜는 뭐냐 하면 이건 종교적인 문제고 유대인의 문제니까 유대인한테 가서 물어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는요, 이 로마가 식민지하에 있었습니다. 로마 식민지에. 그래서 그 유대라는 나라를 다스리는 집정관들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우리 일제시대 때 총독들이 있었죠. 여러분, 안중근이 죽은 그 총독은요, 바로 이 대한민국, 이 한국과 하얼빈역, 그 중국의 일부분을 감당하는 총독이었습니다. 그 지역, 식민지를 감당하는 사람들을 총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토 히로부미.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을 감당하는 총독들이 있었는데 그 총독을 집정관이라고 합니다. 이 집정관들이 들어가서 군대를 이끌고 들어가서 그 나라를 갖다 다스리게 돼 있는데요. 이 유대는 특이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신앙적인 문제가 이 법적인 문제랑 아주 예민하게 걸려 있습니다. 가늠한 사람은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무당이 나면은요, 그의 가족들을 다 몰살해야 됩니다. 때로는 여러분, 부모님에게 여러분 나가라 하는 미련한 사람들은 혼이 납니다. 뭐 신기한 법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함부로 음식을 먹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 신앙과 삶이 다 연관되어 있으니까요, 이 집정관들이 다스릴 때 로마에다 보고서를 올렸는데 그 보고서에 보면 유대인들은 종교를 뛰어서는 생활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과 연합해서 다스리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요,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재판정을 인정해 줬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공회, 사내들인 공회라고 얘기합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뭐냐 하면은요, 여러분,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 중에 아주 똑똑하고 뛰어난 덕망 높은 사람들, 성경을 통독하고 또 기록하고 성경에 대해 또 율법에 대해 조예가 있는 사람들 70명을 뽑습니다. 70명을 뽑아가지고요, 그 70명으로 하나의 공동체, 공회를 만들어요. 만들고 나서 거기 회장이 누구냐면 대제사장이 회장입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총 7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요, 온갖 하나님의 말씀에 위법되는 행위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되는 죄들, 하나님의 말씀에 논란이 있는 것들, 이 각 지역에서요,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올라오면 종교 재판을 하는 겁니다. 이게 간음이냐 아니냐, 이게 도덕이냐 아니냐, 이게 거짓이냐 아니냐,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느냐 위배되지 않느냐. 그런데 여기서 할 수 없는 일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사형입니다. 사형은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죽이는 거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 보기에 저게 사형당할 만한 일이 아닌데, 아주 간단한 게 간음에 대해서입니다. 로마에서는요, 융간이 허용되고 간음이 허용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인이 종을 마음대로 간음할 수 있고 융간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이 유대교에서는 종이라 할지라도 간음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간음하다 걸리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냥 간음하다 걸리면, 바람피다 걸리면 돌에 맞아갖고 바로 즉사하는 겁니다. 이게 로마 사람들 보기에는 이해가 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처형하는 건 무엇이냐? 다른 건 다 인정해 주겠는데 사형에 대해서 또는 무기징역이나 극형에 대해서는 로마의 허가를 받아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는다 뜻은 그 당시에 집정관이었진 빌라도에게 허락을 받아야지만 안나스 그 제사장이 사형을 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지금 봉변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 글라우디오 루시아 천부장이 할 수 있는 건 뭐냐? 공회를 소집해라. 공회를 소집해서 그곳에서 진상을 밝혔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꼼수입니다. 그냥 사과하고 집정 물어보면 되는데 절대로 사도 바울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회를 열고 여러분, 공회원들 71명을 갑자기 소집해 갔고요, 그 다음날 바로 아침 일찍 소집해서 사도 바울을 거기다 세워놓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분명히 트러블이 생기면 그걸 갖다 고소하면 그걸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들이대려고요, 지금 그걸 찾고 있는 거예요. 그는 공회원들을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그곳에 세웁니다. 30절 하반절에 여러분,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을 앞에 세우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왜소하다 그랬습니다. 아마 대머리일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요, 너무 왜소해서 여러분 이 돌아다니기에 딱 좋은 몸매지만 몸이 안질로 인해서 눈이 잘 보이지 않고, 또 여러분 고린도에서 간질병까지 얻어서 가끔가다 한 번씩 쓰러지고 발작을 합니다. 온몸에는 옷을 지금처럼 샤워도 제대로 못하고 옷도 못 갈아입고 냄새가 아마 질비할 겁니다. 누가 보아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저 초라한 거지 행세를 하고 있는 사도 바울, 누가 로마 시민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를 갖다가 71명이 모인, 그 당시에 쟁쟁했던 신앙의 중심가들이 모인 그 사람들 앞에서 탁 세워놓습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려고 여기 서 있어서 그렇죠. 여러분들이 저를 평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제가 지금 서갖고요 막 별로를 하는데 내 말이 맞나 틀리나 한번 보자. 그래, 우리가 투표하면 너는 이제 사형당할 수도 있어. 사형을 언도하면 물론 집정관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겠지만 너는 지금 막 권장을 맞을 수도 있어. 너는 폭행을 당할 수도 있어. 징역을 살 수도 있어. 그럼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할까요? 지금이야 제가 목사니까요. 제가 어떻게 떠들든 여러분 들으셔야 되잖아요. 손 들고 목사님 그게 아닌가 봐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는 신나서 지금 설교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의 심리를 받고 이곳에 죄인으로 서서 여러분들이 지금 공회원들이고 저를 평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주눅이 얼마나 들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말하기 어려울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공회원들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내노라 하는 대제사장, 하나님이 세우셔야 하는 대제사장, 또 그 당시에 내노라 하는 그런 여러분 서기관, 바리새인, 또 여러분 제사장들 중에 아주 뛰어난 인품과 성경 실력과 박사학위와 뭐 석사학위와 이런 모든 것들이 인정받은 그 이스라엘 모든 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 중에 70명이 딱 뽑힌 겁니다. 그 70명 앞에서 여러분 자기의 신앙을 변론하고 자기의 모습을 변론하려면 얼마나 주눅이 들까요? 아마 저는 한마디도 못할 것 같아요. 올라가서 발도 떨면서 안녕하세요, 잘 봐주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의외로 당당합니다. 여러분 오늘 22장 1절에 23장 1절에 보니까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바울이 이 사내들인 공회 그 중앙에 섰습니다. 피고인들이 쓰는 거예요. 좌우로는 시중 드는 사람, 종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여러분 관리자고 하기에도 좀 그렇고 아무튼 그냥 종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 사도 바울을 양옆에서 잡고 그 피고인 속에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딱 세워놓고 양옆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혹시 도망가거나 또 원로들을 갖다가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원한이 있어서요 뭐 칼을 들고 들이대면서 뛰어들어가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호위병식으로 해서 옆에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공회 앞에서 딱 섰는데 그 왜소하고 냄새나고 별로 크게 여러분 내놓을 것이 없는, 누가 보아도 자랑할 것 없는 거지 같은 사도 바울이요 어떤 모습을 했냐?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요 참 성경이 한글로 되어 있지만 영어로 쓰여진 게 감사하고요, 영어로 번역된 게 감사하듯이 히브리어 헬라어로 번역된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한국말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언어로 된 걸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는 엄청나게 많은 의미가 상쇄돼서 없어져 버립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빛, 영문 밖에는 별빛의 노래,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누가 지었을까요? 김소월 맞죠? 네, 이분의 이 시가요 요걸 그대로 요 뉘앙스만 가지고 영어로 번역할 수 있다면 노벨 문학상감이래요. 그런데 이걸 영어로 번역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엄마야 누나야를 어떻게 번역해요? mother, sister.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엄마, 누님 이렇게 번역돼요. 우리 어머니, 엄마, 어미 이런 거 다 해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번역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습니다. 성경은요 한글로 쓰여 있지 않아요. 성경은 누가 얘기하는 것처럼 뭐 성경 한글 성경을 갖다가 뭐 300도 읽고 나서
갑자기 뭐 영을 받아서 뭐 JMS도 요즘 그러대요. 정 아저씨도. 이 아저씨도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성경을 갖다 1977년에 자기가 예수님한테 세례를 받고 2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고 성경을 깨달아서 알아서 실상을 보여줬대요. 황당무계한 소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지금 한글 성경이 계속 바뀌어서 번역되고 있어요. 한자 성경 나왔었고요. 한글 성경 나오고 개역 한글이 나왔고요. 요번에 개역 개정판이 나왔는데 이 개역 개정판도 일본을 수정해서 우리가 쓰는 건 개역 4판입니다. 4판. 네 번째 찍은 거. 여러분 왜냐하면은요. 한글이 성경을 쓰진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히브리어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요.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또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히브리어는요. 상형 문자예요. 그래서 이 문자 문형이 굉장히 중요하고 점 하나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1.1핵이라고도 더하거나 빼면은 저주를 받는다 그러죠. 이게 쉼 해가지고요. 위에 딱 오른쪽에 찍냐 왼쪽에 찍냐에 따라서 어쩔 때는 만일 이런 뜻이고 어쩔 때는 장소 이런 뜻이 돼버려요.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헬라어로 성경이 쓰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한글 성경이 좀 오류가 있더라도 히브리어 헬라어로 보면 정확하게 보여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주목하고예요. 여러분 이 주목하다라는 뜻이 어디에 등장하냐면요.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주목하다라는 뜻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노려보다, 정확하게 보다, 여러분 확인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막 와갖고 70명 앉아있는데 아이고 안녕하세요. 저는 뭐 김선 목사인데요. 잘 부탁합니다. 이게 아니고요. 딱 노려보면서요. 당당하게 거기에 서서요. 지금 사도 바울이 조금 더 주눅들지 않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얘기가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여러분 형제들아 여러분 이렇게 부르면 안 됩니다. 이거 굉장히 모독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형제님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에 서 있어요? 법정에 서 있어요. 여기 법정의 판단에 따라서 자기가 신성 모독죄로 사형을 당할 수도 있어요. 사형을 언도하면 집정관에게 가서 물어봐서 사형을 언도당하면 저 죽어야 돼. 물론 로마 시민이라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잘 보여야 되는 그 장소에서 사도 바울이 아주 당당하게 뭐라 그러냐? 여러분 형제들아 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렇게 부르면 안 돼요.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똑같은 공회에 서서 뭐라고 불렀냐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렇게 불러야 돼요. 이게 나쁜 뜻이 아니에요. 모든 백성의 대표 되시는 분들과 모든 원로 어르신 여러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제대로 부른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 앞에 딱 서면요. 그 회장인, 의장인 대제사장과 그 옆에 있는 70명의 공회원들 앞에서요. 예, 장로님들 안녕하십니까? 이 원로님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당시에 교회의 대표, 신앙의 대표님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여러분 형제님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평소에 동등한 사람에게 인사하는 방법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간이 쓸개밖에 나왔어요. 간이 배밖에 나왔어요. 쓸개까지 나왔어요. 왜냐하면요. 이 사람들이 나를 사형에 처할 수도 있고 감옥에 가둘 수도 있는데 전혀 개의치 않아요.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 모임이 불법으로 모인 모임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어떻게 공회가 이렇게 자기 하나 때문에 모일 수 있을까? 또 하나는요. 너희들이 정말 공회원들이 맞아 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제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당시에 공회는 썩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뒤에 등장하는 아나니아예요. 아나니아도 살펴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아주 불법적으로 공회의 회장이 되고 대제사장이 됐기 때문에 아주 몰상식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대제사장은 안나스예요. 헤롯의 사위였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원래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하면 대제사장은 아론의 반차를 타고 태어난 사람들이 됐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돈을 주고 권력을 사서 된 사람들이었어요. 마찬가지로 70인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돈과 권력과 뒷배가 있어서 공회원에 앉아있는 거예요. 이미 공회는 타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마도
그를 이간질하고 여러분 그를 갖다가 비꼬아서 여러분 형제들아, 아니 진짜 존경하면 존경하는 장로님, 존경하는 우리 관리진, 주도자님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은 건 고의적으로 그랬을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등장하는 내용이 그걸 표현해 줍니다.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여러분, 하나님을 섬겼다는 이 단어 속에는요, 여러분 이 폴리스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원문의 뜻은 폴리튜오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폴리튜오마이, 이 폴리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경찰이란 뜻이죠. 근데 폴리스가 원래 경찰이란 뜻이 아니에요. 라틴어나 영어로 보면 폴리스라는 건 도시라는 뜻이에요. 메트로폴리스 이러죠. 이 도시란 뜻이에요. 옛날엔 도시국가가 있었어요. 이 스파르타도 도시국가고요, 아테네도 도시국가입니다. 이 도시국가가 있는데 요 도시국가 시민들을 폴리튜오마이라고 불렀어요. 다시 말해서 이 뜻은 내가 하나님을 섬겼노라 뜻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그 책임을 다했노라 라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막 섬긴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모든 책임을 감당했노라 라는 뜻이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일본 사람이면 자동차 운전할 때 왼쪽으로 다니셔야 돼요. 왜냐하면 일본은 왼쪽 자축은행이에요. 우리나라에 오시면 오른쪽으로 다니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우측 통행이에요. 나는 한국 시민이니까 일본 가갖고 난 내 마음대로 좌측 통행할래.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잡혀서 범칙금을 물고 사고 나면은 여러분 형사재판을 받게 돼 있어요. 물론 국제주의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받겠지만 우리나라에도 그 형법에 영향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내가 예배드리는 일,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성경 보는 일,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말씀 읽는 일,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찬송하는 일,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일,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 봉사하는 일, 이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을 섬겼노라. 오늘까지. 근데 그 앞이 중요해요. 어떻게 섬겼냐? 범사의 양심을 따라 섬겼다. 여러분 양심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게 선한 마음이란 뜻이에요. 양심, 양성, 마음심. 근데 헬라어 원문에도 똑같아요. 우리의 마음이 있는데요, 이 마음이 원래는 선했어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마음이 향하는 곳은 늘 거룩하고 늘 바르고 늘 선한 쪽으로 달려가게 돼 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범죄해서요, 이 양심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마음이 싹 다 무너져 갖고요, 이 마음이 더 이상 의지할 만한, 마음이 더 이상 좋은 것을 낼 수가 없어요. 이걸 악한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화인 맞은 양심 또는 악한 양심, 더러운 양심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표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양심은 아직도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르게 살 수 있는 하나의, 완벽하게 바를 수는 없지만 바른 방향을 지지할 수 있는 조금의 여지를 가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 로마서 2장 14절에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율법이 있는데 그게 양심이라는 거예요. 타락하고 오염돼서 그 양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완벽한 마음은 될 수 없지만 그래도 그 양심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나면 여러분 행복할까요? 행복하면 사이코패스예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고 나면 밤새도록 괴로워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생명을... 저는요 요즘 강아지를 키우면서 예전에 저를 회개하고 있습니다. 강아지를 막대했던 내 모습, 또 아유 저거 맛있겠네, 된장 바르면 좋겠네 했던 내 언행들. 아니 요즘은요 유튜브를 가끔 봐도 강아지만 봐요. 제 유튜브 짤령은 거의 다 동물 강아지입니다. 얼마 전에 강아지를 갖다 길에다 버려두고 도망가는 그게 촬영이 된 게 나오는데 이 강아지가요 거길 떠나지 않고 계속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조그만 강아지들은요 이렇게 보호소에 갖다 주면 일주일 안에 죽는데요. 자기가 여기서 못 살 것 알고 그냥 밥을 끊어갖고 죽는데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그 강아지는 주인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 볼 때마다 여러분 강아지가 얼마나 있든지 왜 옛날에 내가 개고기를 먹었을까? 그 맛있는 개고기를 왜 지금은 못 먹어야 되는가? 앞으로 먹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맛을 생각하면 한번 먹고 싶은데 우리 예삐를 생각하면 절대로 입에 대면 안 되기 때문에 얘가 예삐야 미안하다 하면서 낸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양심이에요. 전에는 이런 양심이 없었는데 양심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일반인들이 이런 양심을 갖고 있어요. 이런 양심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양심의 사람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고차원적인 선을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범사에 모든 일에 있어서 내 마음에 꺼리낌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섬기고 책임을 다했노라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러실 수 있으세요? 적들이 막 칼을 들이대고 너 예수를 부인하라 그러면 살려줄게. 그러면 나 이제까지 내가 당당하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내가 뭐가 아까워서 너희에게 굴복하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국의 시민으로 살았노라 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도 똑같아요. 여러분은 예배를 은혜 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 첫 번째가 의무를 다하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폴리티오마이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읽으셔야 돼요.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안 읽고 손해를 보면 여러분 손해입니다. 여러분 도로법이 바뀌었어요. 우회전할 때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알죠? 요즘 우회전할 때는요 잠깐 섰다 가야 돼요. 굉장히 복잡해요. 무조건 서야 되냐? 파란불에는 가도 되는 거 아니냐? 사람이 없으면 가도 되는 거 아니냐? 막 설왕설래하면서 저도 유튜브를 몇 개 봤는데요 정확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자기 의견이에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근데 막상 가보면요 경찰들이 전혀 엉뚱하게 단속을 한대요. 저긴 분명히 파란불이고 사람도 없어서 갔는데 선생님 실수하셨습니다. 파란불에 서야 됩니다. 또 어쩔 때는요 파란불에 가도 빨간불에 가도 아무 말 안 해요. 그러니까 경찰들조차도요 이것이 어떨 때 잡아야 되는지 정확하게 그걸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법에 대해 설랑설레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전혀 몰라요. 우회전하는데 쓰라는 걸 전혀 TV도 안 보고 나는 아무것도 안 보기 때문에 정보가 없어요. 나는 예전처럼 무조건 우회전할 때는 사람만 없으면 가는 줄 알고 쓸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그냥 휙 가버려요. 잡았어요. 선생님 왜 우회전하는데 정지하지 않고 가셨습니까? 전에 내가 알기로는 그냥 지나가도 되는데 사람 없으면 법이 바뀌셨습니다. 안 됩니다. 하고 법칙금 보면 3만 원 내셔야 돼요. 최소. 여러분 그러면 뭐라고 어디 가서 억울하다 그래요? 왜 나한테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TV에 공지했어요. 왜 나한테 이런 정보를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편으로 다 법적으로 공지했어요. 그러니까 이 공지를 안 읽은 그 사람 잘못인 거예요. 시민의 잘못이에요. 한국 창원시에 살면 최소한 그건 읽으셔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드리고 왜 말씀을 읽고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왜 성경을 읽어야 되냐 하면요. 하나님의 법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데 주님 나는 그거 읽은 적 없어요. 너 읽으라고 줬잖아. 나는 읽은 적 없고요. 그냥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니까 우리 부모님 때 따라서 제 습관이 그렇게 신앙생활 했어요. 성경에 찾아봐라 있냐? 없으면 여러분 범칙금 내셔야 돼요. 딱지띨니다. 여러분 없으면요 여러분 페널티 손해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범사에 선한 양심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책임을 다해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신 책임을 다해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책임을 다해 예물을 드리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게 의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표현해요? 요한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의미는 몸만 오는 게 아니라 마음도 오셔야 돼요.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자 이제 드디어 인격이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행했는데 오늘 2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기가 막힌 일이 생겨요. 갑자기 저기 앉아있던 한 사람이요. 야 옆에 있는 그 수비대 종들한테 야 바울의 그 입을 쳐. 여기 입이라고 번역되는 사실은 주둥아리입니다. 입을 낮춰 부르는 말이에요.
야, 저 주둥아리 좀 닥치게 해. 저 주둥아리 좀 두들겨 패. 입을 갖다 딱 치라는 거예요. 이런 유대인들은 입을 치거나 머리를 때리는 건 굉장히 치욕스러운 일이에요. 바로 그 일을 하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한테 왜 아나니아가 이랬을까요? 이 아나니아는 정식적인 대제사장이 아닙니다. 이 아나니아가요, 여러분 아그리빠의 친구고 또 이 아나니아가 네베데우스라는 아그리빠 당시 왕의, 여러분 아그리빠가 아니군요. 여러분 아그리빠 2세 맞습니다. 아그리빠의 친구인 네베데우스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친구의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권력으로 줄타고 금사빠예요. 그래서 여러분 금수저가 돼서 대제사장이 되니까 대제사장이 뭘 압니까? 그냥 공에 앉아서 회의나 하고, 원래 이 공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는 곳인데 그거 안 하고 늘 해서 심지어는 여러분 공금횡령까지 했어요. 자기가 모든 11조, 성도들의 11조를 받아서 그 11조를 가지고 제사장들에게 나누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싹 착복했어요. 안 나눠주고. 그래갖고 법정에까지, 로마 법정에까지 끌려갔는데 아그리빠에 의해서 해방됐어요. 용서받은 겁니다. 권력으로. 그 정도기 때문에 이 아나니아를 건질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 아나니아는 대제사장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는 하나님이 세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나니아가 이 정도인데 더 심한 건 친로마 정책을 써갖고요. 로마의 일을 하면 모든 게 오케이였어요. 하나님의 진리고 뭐고 필요 없이. 그러니 얼마나 답답할까요? 나중에 보시면요. 로마 이 아그리빠의 그 친구의 아들인 이 아나니아가 어떻게 죽냐? AD 66년에요. 도망가다 죽어요. 유대인들이 이 반란을 일으켰다가 이 아나니아를 죽이려고 찾았는데 자기 집 하수구에 숨어 있던 거예요. 우물에. 그래갖고 그를 찾아다가 처형시켰어요. 식구들과 함께. 그 정도로 그 말로가 안 좋은 아주 성품도 개팍하고 폭력적이고 권력적이고 비리투성이고 절대로 거짓말만 일삼는 그런 아나니아였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이고 여러분 형제들아 불러 당연한 겁니다. 이 아나니아가요 성품을 참지 못해서 뭐라 그러니 옆에 있는 부하들한테 야, 저 주둥아리 때려라. 입 닥치게 만들어라. 이런 뜻이에요. 입 닥쳐. 입 닥치게 만들어. 사도 바울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원문에 보니까 그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3절에 그때 바울이 이르되 해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더 당당합니다. 치라 그러니까 안 맞은 것 같아요. 이렇게 다 어떻게 막든지 해서 큰 소리로 야, 저 주둥아리 닥쳐도 입을 떼라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탁 피하면서요. 그때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 여러분 이 회칠한 무덤들아. 예수님이 썼던 단어입니다. 여러분 회칠한 무덤이라고 표현하죠. 여기는 회칠한 담이라고 표현합니다.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축물이 있으면 그게 이렇게 갈라지기 때문에 하얀 석회석으로 이렇게 칠합니다. 그래서 금간대도 메꾸고 이 이쁘게 표현하기 때문에 회칠하는 거예요. 무덤도 이 하얀 석회석으로 칠해버려요. 냄새가 올라오지 못해도 냄새도 방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유대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요. 여러분 회칠한 무덤들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라고 외식하는 자들을 표현합니다. 그때 회칠한 무덤이에요. 지금 바울도 똑같이 쓰고 있어요. 이 가식쟁이들아,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 회칠한 무덤들아, 너희가 지금 거기에 왜 앉아 있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공회원들이 공회에 왜 앉아 있습니까? 사도 바울을 심의하려고 앉아 있는 거예요. 급하게 모여서. 근데 사도 바울을 왜 심의해요? 사도 바울의 행동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율법에 맞냐 안 맞냐? 그들이 뭘 오해했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이방인 청년을 데리고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는 성전의 뜰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신성 모독이요 성전 모독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걸 해석하려면 율법이 어떻게 돼 있고 율법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알아야 되는데 지금 율법에는 관심이 없고 이 아나니아가 화딱지가 난 거예요. 더군다나 쉬어야 되는데 갑자기 아침 일찍, 그것도 글라우디오 루시아 천부장이요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공회원 소집해. 그래갖고요 억지로 71명 공회원들이 소집된 거예요. 그중에 대제사장, 잠자야 되는 대제사장이 나와가지고 거기 딱 앉아갖고요. 여러분 복장도 제대로 안 입고 있는 것 같아요. 나와가지고 앉아갖고 짜증나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와갖고 장로님들 안녕하십니까? 목사님들 안녕하십니까? 우리 언론님들 안녕하십니까?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 형제자매들이요 내 말 들으소. 나는 이제까지 범사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습니다.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화딱지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야! 저 주둥아리를 때려! 저 입을 때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순간 그걸 막으면서 뭐라 그래요?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 회칠한 무덤들아, 하나님이 오히려 너를 치시길 원한다. 하나님이 너희를 치시길 원한다. 왜냐? 너희는 지금 그 자리에 왜 앉아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땅에 거짓된 것과 잘못된 것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땅에서 잘못된 신앙들을 조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라고 거기다 앉혀놨더니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 없고, 돈에 관심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 없고, 그 자리에 관심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여러분 온통 세상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것만 관심이 있으니 너희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너희를 치시길 원한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잘못된 얘기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당시에 공예는요, 완전히 타락한 그 자체였어요. 돈을 주고 자리를 사고 팔고, 또 돈을 횡령해서요,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더 많은 뇌물을 받아서 부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진리냐 아니냐 백성들이 힘들어할 때 그걸 갖다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히려 그걸 갖다가 이용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돈 내, 그럼 해결해 줄게. 그러니 사도 바울이 지금 떠드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문제 앞에서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거예요. 너 말씀이 있기는 하냐? 네가 갖고 있는 그 말씀이 진리가 맞냐? 너는 말씀에 관심이나 있냐? 너는 예배드리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뭐 관심이나 있어? 그냥 좋은 말만 듣길 원하고, 그냥 좋은 자리에만 앉길 원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길 원하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자라면 자랄수록 하나님에 관한 지식도 잘해야 돼요. 우리 옛날에 그랬지 않습니까? 남아 수독 오고서, 남자는 모름지기 세상에 태어나면 6수레의 책을 읽어야 된다. 6수레의 책이니까 엄청나겠죠? 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책 한 권은 대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한 수레에 다 실어봐야 100권도 안 돼요. 한 수레에 다 실어봐야 한 50권? 40권 요 정도밖에 안 돼요. 6 해봐야 뭐 50권씩 들어가도 5, 6, 30, 300권만 읽으면 돼요. 평생 남자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읽었느냐? 300권을 갖다가 한 번 읽을 때 읽었다고 안 했어요. 최소한 100번 읽어야 한 번 읽었다고 얘기했답니다. 그러니 300권을 갖다가 100번씩 3000번을 읽으란 뜻이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리의 의무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나이만큼은 읽어야 돼요. 10살 되면 한 10번을 읽어야 돼요. 50살 되면 50독 정도는 해야 돼요. 60살 되시면 60적 정도는 해야 돼요. 중직자들은 곱하기 2 해야 됩니다. 저는 중직자는 최소한 곱하기 2, 장로님들은 곱하기 3 하셔야 돼요. 목사는 곱하기 10. 저는 지금 한 500독 정도 해야 돼요. 제가 생각하기에 한 400독, 500독 한 것 같아요. 신대원 준비하면서 한 300독 이상 했으니까. 그래서 좀 더 읽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몇 번 읽는 게 중요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은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은 한글만 보지 말고 영어도 보고 히브리 헬라어도 볼 줄 알아야 돼요. 야, 한글 성경만 주구장창 보고 나서 성경 바뀐다니까 야, 그 성경 가짜다, 이건 안 된다 하는 이씨 아저씨처럼 그러면 안 돼요. 앞으로 신천 땅으로 부르겠습니다. 예, 유튜브가 정지 먹었어요. 신고가 들어가서. 지난주 금요일날 설교를 했더니 여러분 정지가 날라왔어요. 제가 금요일날 좀 세게 때렸잖아요. 그랬더니 폭력적이고 비상식적인 거라고 신고가 많이 들어가갖고 우리 교회 유튜브가 정지 먹었어요. 제 지난주 설교가 노란 딱지가 붙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제 설교가 900, 1001이에요. 검색 숫자가. 우리 성도가 그렇게 볼 리는 없잖아요. 가입한 사람이 74명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 가입하지 않으시고 좋아요 안 누르시면 우리 교회 홈페이지 사라집니다. 우리 교회 유튜브 제 설교 못 듣습니다. 인터넷에서.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저들이 막 공격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저게 진짜 모략일까요? 우리 신천 땅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걸까요? 이씨 아저씨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까요? 이 앞에 지나다니는 하얀색 까만색 모나미 볼펜처럼 생겨서 모나미라 그래요. 모나미 볼펜 위엔 하얗고 미래에 까마잖아요. 우리 모나미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까요? 사랑하는 한번 읽어보라 그러세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정말 한 300동만 읽어보면 정말 거짓말을 하는 게 철철이 나는데 절대 안 그래요.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옆에 있던 사람이 얘기해요. 5절에 보니까 여러분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야, 너 감히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을 욕해?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느냐? 5절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왜냐하면 기록되었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들을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너희가 맞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과 왕과 그런 사람들을 비방하면 안 돼. 그 말씀은 맞는데 나는 도대체 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대제사장인지 알 수가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시간이 많이 가서 해석은 안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의문을 갖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는 사람이 말씀을 들어보지도 않고 말씀으로 심리해야 되는데 공격부터 하냐? 저 주둥아리 막아. 저거 못 떠들게 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 정말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앉아있는 이 백성의 대표들과 백성의 장로들과 백성의 원로들과 백성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관계없고 듣기 싫다고 저 입을 닥치게 해라 하고 폭력을 사용할 수 있느냐?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도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이나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를 욕하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어.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지 그게 의문이야 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당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환난과 어려움을 닥쳤을 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폭력적으로 공격하는 아나니아를 향해 자신을 판단하려고 앉아있는 그 공회원들을 향해 자신에게 그 면책을 누리려고 하는 천부장 루시오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들이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한 걸 알고 있다. 그런데 정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느냐? 그럼 한번 돌아보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왜 여기에 앉아 계십니까? 저는 왜 여기에 서 있을까요? 제가 여기서 농담 따먹기나 하고 이 땅에서 좋은 말나 하고 복 받으란 얘기나 하고 앉아 있으면 앉아 계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YMCA에 가시면은 거기 더 좋게 해줘요. 교회에서 여러분을 관리도 안 해주고 뭐 안 해도 저 상관없다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 여기 오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나와 있는 것은 폴리티오마이 하나님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 같은 죽어 마땅한 인간들을 값없이 구원함을 얻게 해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천국 시민으로서 폴리티오마이 하나님을 섬기는 당연한 의무를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 신천 땅들이 얘기하는 말씀 말고요. 이씨 아저씨가 얘기하는 뭐 자기만 아는 실상과 허상 말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을 찾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힘들면 누구한테 전화해요? 불나면 어디에 전화해요? 119. 형제가 아프면 어디에 전화해요? 119. 병원 주일날 어디 문 열었냐 궁금하면 어디에 전화해요? 119.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이 문제가 생기고 신앙에 고민이 생기면 어디에 전화해요? 설교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어디에 전화해요? 66국에 3927 성경은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에 전화하시면 돼요. 아 이거 참 잘 모르겠어요. 성경 해석도 안 돼요. 그러면 어디에 전화해요? 010-2541-8663 김유선 목사한테 전화하면 됩니다. 여러분 꼭 문제가 생기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세상 권력이나 세상 힘이나 우리의 폭력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책임을 다하며 섬기게 하시며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는 참된 성도 목사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